오늘은 사랑으로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책 야고보서 2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데, 즉 행함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믿음과 믿는 자로서의 그 행위가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실질적인 권면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에 맞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그가 목격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차별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권면하면서 첫 시작부터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얼굴 혹은 외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서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화려합니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옷과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서 귀티가 잘잘 흐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묘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루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르히파로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아주 극히 드물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마도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은 옷도 단벌이었을 겁니다. 냄새도 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면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불쾌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이 회당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디에 앉게 합니까? 발등상에 앉게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가난한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불쾌하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걸거치지 않게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바닥에 앉아서 그저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한 가난한 자는 냉대와 박대의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불쾌하니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바닥에 앉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피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부자가 들어오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는 부자는 환대와 환영의 대상,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될 대상,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별, 이런 차별이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같은 차별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은 철저한 지배구조로 이뤄진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 사회에서는 차별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귀족과 천민, 남자와 여자, 심지어 어른들이 아이를 대상으로 차별이 난무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즉 로마 사회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로서의 약자들은 언제나 늘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습, 로마 시대 안에서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습을 야고보가 어디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의 차별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교회로 나오는 자들,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차별이 초대교회에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별을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인 모습, 들려오는 소문, 그 사람의 배경과 평판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괜찮은지,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들어온 것을 눈여겨본 것처럼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가가고 그 사람에 향한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별 볼일 없는 사람과는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겪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 모든 판단을 끝내고 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부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강한 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차별을 받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드물게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잘 없습니다. 즉 차별의 대상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이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까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미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의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인문학 또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한 가르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도덕적 의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에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인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오히려 역설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 그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겠습니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곡물을 벨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돌봐야 될 자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돌봐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자들을 역차별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부자이면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직접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별을 최고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웃 사랑과 대조시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최고의 법이 왕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조해서 차별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임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이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이 어떠합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까? 어떤 도덕적 시민의식에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자 최고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즉 차별은 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키고 많은 말씀에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범한 자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란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별의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바로 국률 없는 심판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률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즉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에는, 그 마음속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 국률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화려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도와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습이 괜찮아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앞서니 행동으로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 하반절에서 국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말해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국률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을 보고 냉대와 박대하며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에 있든 없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진실되게 믿는 성도라면,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맞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 로마 제국의 풍습에 따라 계급 사회에 얽매여서 똑같이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초월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멀리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품으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외적인 모습, 겉으로 들려오는 어떤 소문, 그것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이웃과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삶 속에 증거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